이스라엘 여행을 해본 사람은 이스라엘로 먼저 가지 않고 애굽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행을 먼저 합니다.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도 가보고 홍해도 가보고 또 모세가 가졌던 발자취를 전부 따라가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얼마나 걸릴까? 2주일이면 돼요. 2주일이면 넉넉히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40년을 걸려서 뺑뺑 돌린 거죠. 하나님이 돌고 그냥 쑥 갈 수 있는 땅을 가지 못하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맴돌게 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광야의 경험을, 밤에는 찬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쉴 수 없는 곳, 구름이 있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쉬는,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입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고, 이런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하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순종을 했다면 2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곳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 정신도 몸도 마음도 습관도 일상생활이 하나님하고 정반대 생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약속은 했지만 보낼 수가 없어요. 닳고 또 훈련하고 습관이 바꾸어질 때까지, 마음의 뿌리가 다 뽑히고 바뀌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0년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되셨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거기가 거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고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데, 그저 있다면은 형식적인 습관만 많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새롭게 된 그런 믿음과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을, 생생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저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본인 자신들이야 얼마나 내 병에 대해서 헤어나고 싶겠어요. 투석을 매일 해야 되고, 3년 투석을 하니까 요즘에 사고가 많이 나요. 옛날에는 별로 사고가 없다가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지치고 어렵고, 잠을 못 잘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내와 더불어 밤새도록 엉엉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교인들에게도 부끄럽고 좀 고쳐주세요. 좀 나는 갈 길 없으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부부가 아주 빈 마음으로
두 손 들고 도대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뭘 고쳐야 합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만하다고 그러세요. 교만하다고 그러세요. 아직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순종해야 되고 더 너를 낮추어야 되고,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내 생각이 많고 내 아이디어가 많고, 오늘 길을 이끌어 오신 분은 내가 아니고 난데 내가 이끌어 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더 낮아져라. 너 죽었다고 생각해라. 그래야만 내가 진정으로 내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은 내가 너를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광야에 살게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는 아직도 너는 더 육체가 살아있고 내 마음에 아직도 훈련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느니라. 그러면 또 우리 부부가 엉덩이를 하늘에 솟아놓고 또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러면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영적 태도더라고. 여러분, 이번 2주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직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세요. 40년을 뺑뺑 돌리지 말고 하나님 뺑뺑이를 돌려요. 돌지 말고 그냥 순종할 바에는 왕창 순종하세요. 요거는 내놓고 요거는 빼놓고 요거는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갈 길이 없사오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할수록 가나안 땅에 가는 시간이 짧아져요. 고생이 짧아져요. 고난이 짧아져요. 그러나 내 생각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은지, 평생 내가 살아온 생각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갑니다. 시체처럼 사세요. 시체처럼. 시키는 대로.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성깔 부리지 말고, 성격 부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을 못 참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에 바닥에는 고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닥이 있었을 거예요. 물벽이 있었을 거예요. 60만이 그 길을 건너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일 못 가요. 여러분, 기적은 3일을 못 가요. 은혜도 3일을 못 가요. 3일 후에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으니까 모세에다 대고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 주시죠. 2달을 못 참아요. 홍해 건너온 지 2달 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난리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모세에게 원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잘 살 걸, 고기도 먹을 걸, 편하게 살 걸, 왜 우리를 고생스럽게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을 고생을 하느냐.
아말렉 군대와 싸우기도 하지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사막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기가 막힌 사막이 변하여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못 보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일이지만 하루도 빠지지 말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에 나 이것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목적이 이렇습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아주 거센 반항하는 이 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면 40년 안 가도 돼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큐티가 있는데 어제는 1월 1일이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해서 어제 말씀이 참 좋아서 제가 어제 말씀부터 오늘 말씀까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짜 노골노골해져야 돼요. 여러분, 뻣뻣하면 옷감도에 새 옷은 빨래가 잘 안 돼요. 두드러 패고 패야 그 옷감은 빨래가 잘 되는 거예요. 두드러 패야 돼요, 여러분은.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요즘 자존심 깨지고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는,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결론 하나님이 옳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라 하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라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협박해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금식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나 죽을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 보고 승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꺾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응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보류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오늘 두드러 패십시오. 꺾으십시오. 주여 오늘 나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대학을 가건 뭐 직업을 선택하건 다 자기 생각이 많아. 너무 생각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돈도 이만큼 벌게 해주고, 그거야 여러분 마음이지. 하나님 꼭 이 시간에 하세요. 요 시간까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도 가르쳐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져요.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1월 1일 큐티에서 몇 가지 말씀을 건져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제목이죠. 신명기 6장 14절에 19절의 말씀. 첫째, 4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 절 6절 7절 8절
8절 9절 새해에 여러분이 2주 동안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려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단계는요, 머리예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면 오랫동안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부인은 안 해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개념 속으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사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여주시고 말한다는 사실을,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저기 계세요. 멀리.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내가 결정하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대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먹통인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만나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침을 먹듯이, 점심을 먹듯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말을 하죠.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속이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이거 하지 마라. 너 그거 손대면 죽는다.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역사를 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우주에 계시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실수가 없어요. 분명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은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 heart,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soul, strength,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다 합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여기 계신다. 조금만 여러분이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정성을 조금만 쏟으면 하나님이 보이신다. 정성을 조금만 쏟으면 하나님이 만져진다. 정성을 조금만 쏟으면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두어라.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뭘 알겠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려라. 그것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놔라. 왜? 너희 자녀들은 순식간에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 물질에 관심이 있고 재미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애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 자신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아예 머리에 꼭 박히도록 세뇌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제일 맨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금년에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주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고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나무로 올리브가 나무가 있는 땅,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해. 자, 여기서 땅 이런 땅 있어요. 그 땅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받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100가지 1000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겨우 받는 건 한두 가지예요. 그리고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한두 가지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비밀스러운 약속들을 잊지 말고 다 갖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셨으면 땡큐 하고 끝나지 말고 그를 전심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 주변의 민족들의 믿는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사 그분에게서 너희를 그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16절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해주나 안 주나 한 번씩 찔러보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신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냐, 바알이 더 크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한 번 섬기기로 했으면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분만 의지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웅장하신 영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희 모든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첫날 14일 중요합니다. 14일 동안 잘 새벽 기도하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통 갑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나오거나 나오다가 빠지거나 그냥 뭐 적당히 하거나 오늘은 바빠서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40년 도세요. 뺑뺑.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바보같이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웃기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세요. 금년부터 큐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만나고 사람들 만나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트와 소울과 너의 스트렝스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높여라. 할렐루야. 여기 오늘이고요. 이제 진짜 큐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이틀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내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해요. 말 거는 것도 싫어해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좋은 사람도 사랑하고 싫은 사람도 사랑하고. 특별히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좋은 것만 골라 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9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도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사람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나하고 원수된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어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돼요. 요 며칠 전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크리스천 CEO에서 저기 서울대학 쪽 그 근방에서 한 400명 정도 밥을 먹였다고 그래요. CEO 멤버들이 다 가서 바쁘고 음식 나누어주고, 근데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그래요. 밥퍼주면서, 먹을 걸 주면서. 그래서 매일 한대요, 그거를. 왜? 너무 재밌으니까.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던 것이 기억이 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는구나. 한 번도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느낄 방법이 없어요. 입만 아무렴 나불렁 대도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느껴져요. 근데 언제 그게 느껴지냐? 남을 도와주면 커피를 끓여드리고 빵을 갖다 주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먹여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이유가 그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연탄 비전 헌금을 해가지고 연탄을 많이 사서 청년들만 한 게 아니고 공동체하고 엮어서 했어요. 공동체 사람들 같이 연탄을 나누어 줬는데 또 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시커먼 연탄 몇 개 안 되지만은 갔다 와 높은 산의 꼭대기 가서 날라주면서 자기가 자랑스럽고 자기가 대견하고 자기 아이덴티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몸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13절 읽어주세요. 14절 15절 16절 '아멘. 사랑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신 것을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습니까?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트남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병들고 어려운 에이즈 환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그래서 가나요?
가서 하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만에서 차인표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평생을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보고 싶었으나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고 신경질만 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도에 어린아이들을 고아원을 찾아가는 일이 있어서 부인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대신 남편이 갔대요. 비행기 타면서 막 얼마나 화를 냈는지. 1등표도 아니고 모기가 있고 냄새가 나고 내가 이런 데를 왜 왔나 하고 투덜투덜대면서 그것도 몇 시간을 걸어서 그 고아원을 찾아갔는데 그 고아원에 갔더니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손을 펴고 이야기를 하대. 환영한다고. 자기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있더래요. 예수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를 안아줬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은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담대함을 줍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무슨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계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기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방언하고 예언해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봉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봉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순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직통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